실질적으로는 뭐였어요? 적과 꿀이 흐른 땅은 애굽이라고 말한 거 아니었죠. 근데 우리가 보았을 때 적과 꿀이 흐른 땅은 뭐냐면 가나안이 아니라 보면은 뭐였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애굽이죠. 한번 봐봅시다. 그래서 민수기 16장 13절에 써놨어요. 자, 봐봐요. 이제 그들이 뭐라고 말한 거 보죠. 12절부터 볼까요? 12절부터. 시작. 모세가. 시작. 뭐요? 16장. 12절. 여기 있잖아요. 여기. 16장 13절. 13절. 12절부터 봅시다. 12절 13절. 시작.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불러 보내었더니 그들이 가로되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하며 어찌 작은 이방이 올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느냐. 자, 뭐라고 그래요? 적과 꿀이 흐른 땅을 어디라고 그래요? 애굽이라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하고 이 출애굽했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하고는 개념이 어때요? 다르죠. 그러면 왜 그랬어요? 이들은 애굽에서 적과 꿀이 흐른다고 보고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풍요로웠잖아요. 그러면 애굽이 왜 그렇게 풍요로웠는가를, 얼마만큼 풍요로웠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애굽이 어땠어요? 그 요셉 시대에 하나님이 애굽 것이 되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요셉 시대에 갔을 때 이제 애굽 그 근처는 다 흉령이 들었잖아요. 근데 애굽만은 어땠어요? 식량이 남아 돌아가서 싸놓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안 굶었죠. 네. 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굶었죠. 그래서 굶어 죽은 사람도 많이 있었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관점에서 뭘 하냐면 여기서 적과 꿀이 흐르는 것이란 뭐냐면 배가 빵빵한 거죠. 잘 먹고 잘 산 거예요. 네. 그래서 14절 다시 한번 봅시다. 이제 14절 시작. 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않느냐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 뭐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했던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시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고. 근데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많이 주셨어요? 안 줬잖아요. 이삭한테 딱 줬잖아요. 그죠? 이삭에게는 또 하나밖에 안 줬잖아요. 야곱. 그러면 우리가 보았을 때는 이럴 거예요. 이들의 개념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셨을 때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이삭도 이스마엘도 둘이 합쳐야 돼요. 육신의 관점에서 보면 그래야 되죠. 그래야 뭘 하냐면 이스마엘의 자손도 많고 이삭의 자손도 많으니까 진짜 많네라고 해야지잖아요. 개념이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아니죠. 자, 이게 왜 그런가 한번 보죠. 우리의 개념은 이삭과 이스마엘을 안 합쳐요. 우리는 합치지 않아요. 그렇죠? 이삭하고 이스마엘하고 합쳐요. 아브라함의 그 자손이라고? 우리가 안 합치죠. 그런데 합치고 있어요. 우리가 이삭과 이스마엘은 합치지 않지만, 자, 몰라요? 뭔가 볼게요. 이삭은 뭐예요? 언약인 거죠. 언약인데 이게 뭐예요? 영적인 거죠. 이스마엘. 이건 뭐예요? 이건 육적인 거죠. 그쵸? 그래 안 그래요? 이거 영적이고 육적인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영적일 때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여기는요? 지금 이 세상이잖아요. 세상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세상적인 거 다 뭐냐면 우리는 물질적 관점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둘을 합쳐요. 그럼 뭐죠? 하나님이 하늘의 별자는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했는데 이삭도 이스마엘도 두 개를 합쳐야 돼요. 근데 이건 안 합쳐요. 근데 실질적으로 안 합치냐 그랬을 때 이것을 두 개를 합쳐져 우리는. 그래갖고 뭐라고 하죠? 뭘로 바꿔요? 축복으로. 이렇게 합치잖아요. 항상 합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합친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가 이삭과 이스마엘을 합치지 않지만은 보면 똑같이 합치고 있어요. 그러면 왜 그러냐? 이삭과 이스마엘을 안 합치지 이 교회에 있는 이삭과 이스마엘을 합쳐버리잖아 우리가. 안 합쳐요? 합치죠. 네. 우리는 이삭과 이스마엘에서는 안 합쳐요. 근데 실상은 교회 안에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는데 이 교회 안에 있는 이삭과 이스마엘을 합쳐요. 예, 갔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교회 안에 이삭은 누구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스마엘은 하나님 교회에 나온 사람들, 교인. 근데 교인도 이삭이고 구원받은 사람도 이삭이죠. 그게 다 이삭이잖아요. 예. 실상은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이삭의 자손이 많아요? 이스마엘의 자손이 많아요? 그쵸? 예.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본다고 하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이건 누구 해야 돼요? 이스마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스마엘이라고 안 하잖아요. 왜 안 하냐면 성경에서는 결론이 나와버리죠. 우리가 분별력이 없어도 분별을 성경이 해놔버렸거든. 아니라고 하지 결론을.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우리는 여기 와서 적용을 하려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뭘 말하냐면 교회 안에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스마엘 아니고 이삭은 뒤다라고 하지만 성경 안에도 실상은 이삭과 이스마엘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 안에 있는 이스마엘을 또 구분 못 하잖아요. 이게 실체적인 이삭과 이스마엘은 성경이 결론을 내려놨기 때문에 이스마엘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제 이 성경 안에서 이삭과 이스마엘이 공존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못 찾아내잖아요. 그렇죠? 밖에서는. 하물며 성경 밖에서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서도 못 찾잖아 지금 그 구약 성경 안에서도. 자 이제 뭐냐면 구약 성경 안에서 뭐냐면 유다가 이삭이잖아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쪼개지잖아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했을 때 쪼개졌어요. 그러면 뭐예요? 유다는 이삭이죠. 근데 이스라엘은요? 북이스라엘은요? 이스마엘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둘인데 하나로 쪼개졌잖아요. 지금 하나씩. 이게 하나인데 둘로 쪼개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그렇게 원리가 똑같은 거거든요. 자 봐요 이제. 이렇게 하고 옛날에는 그냥 이스라엘 했어요. 이 이스라엘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안에서 나중에 쪼개지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본래는 하나였으나 나중에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뭐예요? 쪼개지죠. 그러면 여기서 이삭과 이스마엘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서 뭘 하냐면 이삭과 이스마엘은 쪼개지잖아요. 그러니까 본래는 하나잖아요. 이 하나에서 이렇게 쪼개졌던 거죠. 그래서 여기도 그런 거죠. 이스라엘에서 하나에서 두 개로 쪼개지죠.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 뭘 하죠? 계속 교회는 하나인 것 같은 나중에 가면 세월이 가면 쪼개지죠. 이렇게. 그래 안 그래요? 자 이제 요게 항상 쪼개져요. 이렇게. 그러면 교회 안에 둘이 항상 존재하죠 이제. 존재해요. 그러면 뭘 하냐면 우리가 볼 때 아브라함에게서 쪼개졌듯이 아브라함 이삭에서 또 뭐냐면 뭐라죠? 이삭이 에서와 야곱. 또 여기서 쪼개졌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야곱에게서는요.
또 쪼개지죠. 그게 이제 이스라엘과 이제 북이스라엘과 유다, 남유다 이렇게 또 쪼개지죠. 계속 쪼개져요 이게요. 근데 어디까지 쪼개지냐면 보면 또 어디 가죠? 이제 사도들 통해서 했을 때 거기서도 또 쪼개지죠. 그래갖고 지금 이제 그래서 카톨릭에서 개신교라고 쪼개지죠 또. 그래서 개신교에서는요. 지금도 또 쪼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원리는 적용돼요. 그럼 왜 이 원리가 적용되냐면 그것을 예수님 뭐라 하냐면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뭘 하죠? 알곡을 심죠. 그러면 우리가 잠잘 때 그렇게 교회가 잠들면 어떻게 하죠? 사단이 가라지를 심죠. 그러니까 항상 이 두 개는 존재해요. 그래서 이렇게 쪼개져요. 이게 원리가. 이게. 그러면 이제 요게 순수한 이제 알곡으로만 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알곡만 있어야 하려면 반드시 누가 와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하죠? 불과 성령으로 심판해버리죠. 그러면 불은 쭉 태워버린다고 했잖아요. 알곡은 국가를 못. 그러니까 알곡만 있으려고 하면 반드시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이제 요것은 예수의 영 성령이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게 성령이 오셔야만이 알곡만 남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쭉정이는 갈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항상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 두 개의 존재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해버리냐면 두 개가 하나로 섞어놔 버려요. 하나로. 그래서 심각한 거죠. 이게. 그런데 실상은 교회에서 말로는 이삭과 이스마엘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실상 교회 안에서 보면 두 개가 하나가 되어 있다. 자, 이제 그래서 우리가 볼 때도 그거 하잖아요. 그죠? 이 원리는 항상 똑같아요. 이 원리는요. 그러면 볼게요. 이제 이것을 어떤 형태로 한가? 구약에서 보면 호세아서를 보면 뭘 하죠? 호세아가 누가 고메요? 고메라고. 그쵸? 고멜이 누구였어요? 원래 창녀죠. 그쵸? 원래 창녀예요. 그러면 뭐죠 이게? 고멜이? 호세아는 누구예요? 하나님. 고멜은요?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호세아는 하나님이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호세아는 누구예요? 예수님. 고멜은 교회죠. 네, 교회예요. 근데 고멜이 어때요? 이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어가지고 자녀를 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호세아 관점에서는 이 자녀는 자기 자녀가 아니잖아요. 부인은 고멜이 자기 아내는 기인데 자식은 이 자식은 자기 자식이 아니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뭘 하냐면 요것은 그렇게 이제 족보를 한번 그려볼까요? 족보를. 저 북한에 그 누구야? 족보가 똑같아.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요렇게 해갖고요 자녀가 여기서 나와줘야 되는데 안 나오고 여기 외간 남자가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자녀가 아들, 딸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라냐면 사랑하지 않으리, 긍휼히 여기지 않으리 그러죠. 왜 이들을 사랑하지 않죠? 이들이 누구예요 그러면? 이게 성경에서 말한 사생자죠. 이게 사생자예요 이들이. 그럼 이제 여기서 출생하죠. 자녀가. 여기서도 아들 낳고 딸 낳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해요 이때? 사랑하리, 긍휼히 여기리 그러죠. 왜요? 이들은 내 아들 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호세아가 누구였어요? 지금으로 보면 예수님이잖아요. 고멜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뭘 한다고요?
교회가 그렇죠. 남편인 예수님과의 관계 속 사이에서 이 자녀가 출생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과의 관계 속에서 자녀가 출생했다는 거예요, 교회에. 그래서 이 두 개가 또 어때요? 여기도 보면 또 같이 존재하죠. 이렇게. 예. 그러면 지금 뭘 하냐면 이제 이게 뭐냐면 이게 언약이고요. 여기는 육이죠. 여기.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영적인 관점이면 여기는 육적인 관점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 관계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자면 이건 뭐라고 그러죠? 육적인 관계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죠, 이걸? 생리적인 관계라고 그러나요? 그런 관계에 의해서 챙겨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자녀가 출생됐죠. 관계를 맺고 가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어요? 아까 말은 아브라함에겐 이스마엘, 이삭에겐 에서,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뭘 하냐면 우리는 자꾸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아브라함은 이삭과 이스마엘 낳을 때는 이게 엄마가 다르잖아요. 또 이걸 육적인 개념으로 해요. 그래서 종행을 통해서 자녀가 출생했기 때문에 아니구나 라고 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이삭을 통해서 에서와 야곱을 때 여기는 엄마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 여기에 우리가 말하는 육적이라고 했을 때 그 육적인 것은 진짜 육신적 개념이 아닌 걸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육신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 엄마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와서 야곱 때 와서 보면 육신적 관념으로 보면 여기 하나도 안 맞아버려요. 이게 자녀가 안 돼요. 그렇죠? 12명이. 그래서 여기 아니에요. 여기는 막 부인도 끼고 종도 끼고 뭐 그냥 다 껴. 여기는 다. 이종저종. 살 것 없이 그냥 다 껴. 그렇고 여기는 다 하나님의 언약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 언약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육적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말하는 이 육신적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은 거죠, 사실. 이게. 그 개념인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들을 보면서 그러면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모세의 약속하고 이런 모든 약속들을 뭘로 보냐면 이삭의 관점이냐 이스마엘 관점이냐는 거잖아. 그것이.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우리가 볼 때 애굽이 어땠냐면 민수기 16장 13절에 보니까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을 애굽을 젖과 꿀이 흐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지금 알고 있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출애굽기의 3장 8절에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것하고 동일하게 생각을 하니까 접대 공부할 때 아니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은 애굽 아니고 저기 가나안이잖아요. 딱 그러잖아요. 권사님도.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그렇게 지금까지 공부를 해왔어. 배웠어. 그러니까 애굽에 있었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개념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 개념은 어때요? 다르죠. 성경에도 또 나와 있잖아요. 애굽을 차지했어요. 가나안 차지했을 때도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고 있지 않았잖아요. 사실은. 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그렇죠. 가나안에 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어야 되는데 그걸 차지했을 때. 그렇죠. 그러면 뭘 하고 있냐면 어느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했을 때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 뭐예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민수기의 젖과 꿀이 흐르는 개념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 축복의 개념이.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세상적 관점의 축복을 가지고 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개념은 그게 아니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축복은 뭐죠?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이 축복이죠. 영적인 예. 근데 그 누린다고 한 것은 뭘 하냐면 이 세상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그걸 말하고 있지 않죠.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러죠. 뭐 잠언인 거 어딘가 보면 그러잖아요. 그 세상 학문을 많이 가지면 오히려 뭐 한다고요? 머리가 뭐 복잡해져 갖고 하나님과 멀어진대 오히려. 자 그러면 뭘 하냐면 오늘 우리의 축복은 뭐였어요? 세상적인 거예요. 우리 축복. 그러니까 뭘 하냐면 보면 이런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반드시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그
그 목사님 정말 개척교회 하거나 시골교회에서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도 정말로 신실한 목사님인데 하나님을 잘 섬겼어. 그래서 하나님 축복해서 자녀들은 축복해 주셨다고. 그래서 뭐 어떻게 됐는 게 다 그렇게 힘들고 가는 교회에서도 다 외국 유학까지 갔다 오고 뭘 해갖고 지금 검사, 판사, 의사 뭐 못했다. 그래갖고 축복 받았다고 그러잖아. 세상적인 관점도 평가. 자 보세요. 또 모르게 해놨어요. 결국 그거잖아요. 그런데 보면 뭘 하냐면 그렇게 많은 축복을 받았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그 사람들 간증 들어보면 뭘 하냐면 그 자손들 그 자식들 간증 들어보면 자기 예수 몰랐다는데요. 그러면 이 간증을 누가 하고 있어요? 교회 다른 목사들이 관점에서 볼 때 그게 축복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도 그러잖아요. 그냥 알 수 있는 게 그거예요. 안요한 목사님 아버지 어땠어요? 엄청 그 책을 보면 나중에 이마선가 그거? 그 책을 보면 어때요? 아버지가 엄청 고생해요. 시골 교회 같은데 부임해서 갔는데 자식이 많다고 해갖고 안 받아주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인 안요한이가 거부한 거죠. 교회에 하나님 없다고 하고. 그래서 오직하면서 자기 아버지가 목회하고 있는 그 교회에다가 그 기둥에다 하나님은 아니 계시니라. 안요한 복음 1장 1절 그랬다 하잖아요. 그렇게 지 복음에는 하나님 안 계신대요. 그리고 하나님 없다고 한 사람이잖아요. 예. 그런데 어땠어요 그 사람? 보면은 엄청 잘 됐잖아요. 외국으로 그래서 갈 뻔했는데 그러기 전에 하나님이 잡아버려놔서 그렇지 가버렸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그대로 진행되어졌으면 사람들은 다 그대로 여전히 보라고 그렇게 고생했는데도 하나님이 축복하셔도 그 자녀가 그렇게 잘 됐다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었던 거거든요. 그게 축복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 본다고. 그래서 뭘 하냐면 이 애굽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그 사고 속에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들은 육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해. 그래서 애굽을 살펴봤더니 애굽에는 뭐 했다고 하냐면 풍요로운 삶을 살았어요. 그들이요. 그쵸? 그 다음에 어땠어요? 그 요셉을 아는 그 사람들이 계속 있었을 때는 자유로웠죠. 왜냐하면 그들은요 얼마만큼 자유롭게 잘 살았냐면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왕의 종이었어요. 왕의 소유물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살고 있었지만 그들은 자유인이었어요. 종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쉽게 오늘날로 말하면 월급을 받았어요. 이들은. 그러니까 생활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이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한 왕이 등장했을 때 이제 그들에게 박해가 오죠. 자,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이 박해가 와요. 근데 이 박해가 왔을 때 뭘 하냐면 그러죠. 이제 여기도 그냥 이거 나중에 다 이걸 읽어보세요. 자세하게. 박해가 왔을 때 이들은 뭐예요? 그들은 이제 그때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들은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 원망하지도 않죠. 오늘날 말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살았겠죠. 그런데 실질적인 삶은 뭘 하냐면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잖아요. 누구의 통치 아래 들어가 있냐면 애굽의 왕의 통치 아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애굽의 왕의 통치 아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요셉을 알지 못한 왕이 등장하면서 어때요 그들에게? 엄청난 크긴 고통이 세 번째 이제 8페이지에 들어가면 고통이 오죠. 그죠? 큰 고통이 와요 그들은. 근데 한번 보죠 이제 그들의 그 고통이 왔을 때 이제 네 번째 볼게요. 가나다라 시작. 8페이지요 4번에 가나다라 시작. 네. 자, 그럼 보죠. 뭘 했어요? 이들이 평화로울 때는 어때요? 그냥 거기서 살죠. 근데 그들이 어떠냐면
이제 자 봐요. 그 고통의 크기에서 라해서 볼게 애굽에서 괴로움과 탄식을 보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의 고통을 탄식을 보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였다는 거죠? 이들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죠. 이 고통이 오니까 비로소 하나님을 찾아요. 못 살겠으니까. 그 고통이 오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을 안 찾아요. 필요 없죠. 편하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뭘 하나님 찾아요. 근데 하나님은 뭘 하냐면 볼 때 이들은 어때요? 잃어버린 자식이잖아요. 오히려 그들은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게 좋다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잘 먹고 잘 산 게 아니고 잃어버린 자식이잖아요. 그리고 잃어버린 자식의 결과는 어떻게 오냐면 괴로움과 탄식밖에, 즉 뭘 했어요? 그들에게 박해가 올 수밖에 없었죠. 박해가. 그럼 우리는 어떠냐는 거죠. 우리는 결국은 이래요. 만사 형통한 것 같은데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 그것이 참이 아니니까 결국은 어때요? 그들이 우리를 박해할 수밖에 없죠. 다시 가보죠. 이제 아담과 하와는 어땠어요? 사탄의 미혹을 받기 전에 애굽의 에덴 동산 삶이 어때요? 만사 형통이었죠. 예. 네. 그랬는데 이제 사탄이 나타나죠. 그러고 어때요? 바로 고통이 온 건 아니죠. 좋죠. 그때부터 오히려 그냥 눈도 열리고 그러니까 이제 다 보여지기도 하고 더 좋았어요. 실상은 보면. 그런데 참인가요? 참 아니죠. 예. 네. 참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 이런 거죠. 사탄이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을 시험했던 걸 우리는 보면 돼요. 뭐라고 그러죠? 너 배고프지? 그러니까 못 잔다고. 안 준다고. 배고프니까 뭐 하겠다고? 배 안 고프게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냐면 사탄이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찾아올 때는 뭘 하냐면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한 거, 우리에게 어떤 고통스러운 이런 것들을 채워주겠다는 거잖아요. 찾아와가지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뭐였어요? 천한만국을 다시 회복해서 자기 이제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그걸 부여받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뭐라 해요, 사탄은? 그렇게 네가 이 천하만국을 가지려고 하면 너 죽어야 되자는 거죠. 그죠? 예수님 알잖아요. 죽어야 된다는 거 십자가에서. 근데 그렇게 죽으면서까지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가져야 돼요? 아니면 절 한번 하고 갖는 게 나아요? 그죠? 자, 봐요. 우리가 죽으라고 땀 흘려서 일하면서 돈을 버는 거가 좋겠어요? 아니면 복권 사고 바로 한 방에 그냥 갖는 게 좋겠어요? 누구를 막론하고요? 복권 사서 한 방에 1등 되기를 그래서 그거 많은 돈을 갖기를 원하지 누가 그렇게 힘들게 일해서 가지려고 하겠어요? 누구나 막론하고요. 그건 안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죠. 결과를 보자는 거죠. 결과를. 그러니까 사탄이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 사탄에게 절했다고 가정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주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가지고 있으면 그 통치를 누가 할까요? 사탄이 하죠. 예수님이 한 게 아니에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탄에게 절을 해버렸다 하면 통치자는 여전히 사탄이에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은 편하게 할 수 있어요? 편하게 통치할 수 있어요? 못하죠. 자, 보세요. 뭘 하고 있냐면 사탄은 우리가 그거 요구한 것을 주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고통에서 벗어났어요. 근데 진짜 벗어났냐는 거예요. 못 벗어났어요. 왠 줄 아세요? 그는 우리에게요 자유를 못 줘요. 사탄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않아요. 우리를 자유를 주는 것은 진리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지 사탄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거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냐면 그것이 우리에게 자유를 준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갔을 때는 진짜 다 자유를 누렸잖아요. 사실은 보면
다른 지역 그 인접 국가들 전부 다 뭐랬냐면 6년 들었을 때 그들은 다 그들에게 종으로 팔리고 논 할 것 없이 짐승까지 다 주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종으로 팔려버렸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것 같았어요. 얼마나 좋았어요. 오직하면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가는 과정에서 광야에서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러겠어요. 다 그런다고요. 지금도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그래서 그걸 좋아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든지 그런 거잖아요. 사탄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뭘 하냐면 훈련과 연단을 시켜서 전금 같은 신앙으로 나오게 하는데 사탄은 안 그렇거든요. 우리를 훈련과 연단시켜서 우리 전같이 나오게 안 해요. 그들은 우리를 멸망시키게 해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과 연단시키면 사탄은 그 훈련과 연단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받지 못하게 해야 되겠죠. 네, 받지 못하게 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하냐면 성령의 이끌림만 되어서 나갔어요. 그죠? 성령은 뭘 해요 그러면? 자 볼래요? 성령의 이끌림 받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요.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예수님에게 한 것은 성령이 원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뭘 가르치냐면 이런 거잖아. 마귀는 예수님이 배가 고프니까 떡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너 배고픈 것은 그래서 떡을 줄게가 아니고 뭐냐면 말씀을 주겠다는 거예요. 또 그죠? 그러면 보세요. 실질적으로 40일 동안 굶었는데 그 굶은 예수님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떡이에요? 떡이죠. 근데 성령은 지금 뭐라고 있어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죠? 왜 그러냐면 그런 거잖아요. 성령의 관점에서 생명은 뭐예요? 영생이에요. 그런데 마귀의 관점에서 생명은 뭐예요? 육신이에요. 육신의 생명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볼래요? 결국은 마귀가 알고 있는 생명은요, 육신밖에 없어요. 영생을 몰라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갔을 때 하나님은 네가 이 과일 써나고 나게 나무 열매를 먹으면 뭐 한다고요? 죽는다고요. 그때 여기서 죽는다는 건 성령은 뭐라고 해요? 너 죽어 그랬는데 어떤 죽음이에요? 육신 죽음인가요? 영생이죠. 그러니까 너 이것 먹으면 영원한 생명이 죽어 그거였어요. 즉 그것은 네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너 기록되지 못해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사탄은 뭐라고 그래요? 안 죽어 그러죠.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누구 말에 맞았어요? 다 맞죠? 예. 그러니까 뭘 갖고 있냐면 마귀가 하는 것은 육신적인 관점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가지고 오는 모든 것들은 뭐냐 육적인 관점이죠. 그래서 뭐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확인하고 우리 손으로 짚어지는 이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마귀는 오죠. 근데 성령은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오죠. 그럼 우리는 어때요, 이제? 간단히 보면 알겠잖아요.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개념이 다르다.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 속을 수밖에 없다. 그래갖고 어느 우리 교회들은 지금 계속 다 그것 갖고 있잖아요. 다 두 개 섞어놨잖아요. 자, 그럼 섞어놨으면 어때요, 이제? 섞어놓으면 그것이 거기에서 진짜 진리가 있을까요? 섞인 것은 진리 아니에요. 거기는 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는 게 그런 거예요. 실상은 보면 사탄이 하고 있는 말들이요, 보면 섞어놨어요. 네. 전혀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을 갖고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갖다가 왜곡시키는 거거든요. 그 두 개를 섞어요, 그들은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냐면 섞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더하지 말아가고.
그래서 그 예수님도 했던 것이 누룩, 그것도 섞지 말라는 거였거든요. 그 누룩이 교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다른 걸 섞지 말라고 하는데 다 섞어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보면. 아까 말했듯이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데 그 물이 수많은 사람들이 손을 씻는 물이었기 때문에 더러운 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더러운 물과 같은 것을 깨끗한 포도주로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 그 물과 같이 더러운 우리를 그렇게 막 변화시키고 앞으로 그렇게 만드실 것이라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볼까요? 그 더러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으면 그 포도주는 깨끗한 포도주일까요? 더러운 포도주일까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을 하고 있냐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을 때 그 포도주는 깨끗할 거라고. 아니 그 더러운 물로 만들었으면 그 포도주는 그냥 포도주만 만들었지 물을 깨끗게 하셔서 포도주를 만든 게 아니고 그 더러운 물로 그냥 포도주를 만들어서 이 포도주도 더러운 거예요. 똥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으면 그 포도주는 뭐예요? 그렇죠. 똥물 포도주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냐면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속아요. 그렇지.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들었으면 깨끗하지.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당연히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겠지. 근데 그랬어요? 안 했잖아요. 성경을 보면. 안 그래요? 그러니까 10명의 문득병자를 치료하셨는데 9은 그냥 갔는데 하나는 왔는데 걔는 뭐냐면 뭐라 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안 사람이라 하더냐 그러더라니까. 그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9은 은혜를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는 뭐죠?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그 은혜는 고마움이잖아요. 그렇죠? 고마움. 그러면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이 고마움을 몰라요?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았을 때 그 고마움보다는요, 영혼의 구원을 받았을 때 그 고마움을 깨닫는 것은요, 더하죠, 사실은. 뭐라고 말하면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내가 죽는데도 함께 가겠다 그러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구원을 받으면요, 그 고마움은 어디까지 표현하냐면 죽음까지도 같이 할 수 있겠다고 고백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질병은 고침받았다고 해도 죽음까지 같이 가겠다고는 안 해요, 고백. 고맙다고 할 만은 몰라도. 그 하나님께 영광을 갖고 박수는 치고, 아,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지 몰라도, 그거 그 다음날 가면 없어요, 그거. 알겠어요? 지팡이 오늘 던졌으면 한 며칠은 지팡이 던지고 가서 그거 감사할 거예요. 근데 조금 가면 그 감사가 없어요.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속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그런 거짓된 것들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러죠. 이제 애굽의 의미에서 출애굽의 의미가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찼어요. 그러면 뭐 했어요? 그 고통은, 그 탄식은 하나님이 그들의 때가 됐으니까 부르시는 거죠. 이들을 부르심이에요. 근데 이들은 뭐 했어요? 이런 고통이 오기 전에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죠. 자, 그렇게 찾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그들이 부르짖어요. 그렇게 근데 안 찾는데 오라가면 오겠어요? 이들이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모세가 가서 가자. 그럼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죠. 여기가 좋다면 초막 셋을 짓고 그러죠. 아니 지금 우리가 여기 와서 70년 동안 지금 해갖고 자리 잡고 이제 지금 살 만큼 살고 있는데 우리가 뭐하러 어디로 가냐고 그러겠죠. 안 그래요? 당연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이런 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탕자를 보니까 어때요? 그가 돈을 갖고 있을 때는 잘 쓰고 잘 돌아다닐 때는 그 아버지 생각 안 하잖아요. 아버지 집에 갈 생각도 안 하잖아요. 또 자기 의지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자기도 다 하죠. 그때까지도 아버지한테 갈 생각 없잖아요. 그죠? 돼지 가서 같이 그냥
먹는 그 먹이를 같이 먹고 사는 있어도 아버지한테 생각은 안 하죠. 아버지한테 갈 생각은 안 해요. 근데 그것마저도 먹을 수가 없게 생겨.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뭐냐면 이제 나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구나 그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들이 이렇게 고통을 허락하셨던 목적이 뭐냐면 그들을 부르심이라고. 네. 근데 그 부르심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였어요. 약속하신 거. 자, 그러면 뭘 하냐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일을 진행하셔도 어떠죠? 적극적으로 하시나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뭘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건 우리가 볼 때에 현상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고요. 실상은 들어가면 하나님은 계획이죠.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은 하신 것은 현상이에요. 그런데 실상 안으로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계획이죠. 이해갔어요?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한 것들이 다 뭐였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그 계획을 통해서 보니까 뭐라냐면 그런 환경을 자꾸 만들어지죠. 그렇죠? 네.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지죠. 그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겠다는 계획이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통해서 그게 뭐냐면 계획은 어디 가서 보면 알 수 있냐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요. 만들 때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자. 그리고 그로하여금 이 모든 것을 통치하게 하자는 게 하나님 계획이었죠. 그리고 아직 아담은 갖고는 못하죠, 그거. 네. 그건 계획이에요. 그리고 맡겼더니 뺏겨버리죠. 바로. 네. 그래서 다시 예수님 통해서 그걸 다시 회복하려고 하죠. 그러려고 하면 뭘 하냐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였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러니까 아담을 통해서, 그러니까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 통치를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계획 속에 있었던 건데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뭘 하냐면 그런 환경, 형편, 처지로 이끌어가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 부모가 알아서 그렇게 간 거 아니죠. 야, 성경에 보니까 뭐 어쩐다고 하더라. 그럼 나사렛 사람이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나사렛에서 가자. 그게 아니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졌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 그것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였죠. 그래서 그 계획을 보니까 그때는 힘들고 고달픈 것 같았는데 결과는 뭐였어요? 이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예수님에게 주시기 위한 계획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순간에 보면 고통인 것 같았어요. 근데 결과로 보면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뭘 하냐면 이런 거죠. 이 순간의 고통을 사탄이 와서 다른 걸로 바꿔줘 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 여호와는 통치를 하는 이 통치권을 가질 수가 없죠. 자, 그래서 계시록에 보니까 뭘 하냐면 예수님만 주었나요? 아니죠. 그게 뭐라고 하냐면 그러죠. 이기는 자에게는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이것들을 먹고 마시고 다스리는 권게 된다고 그러죠. 그러면 결국은 뭐죠? 예수님만 주신 건가요? 아니죠. 우리도 똑같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 과정 속에 예수님과 동일하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거죠. 이해가요? 근데 이것을 자꾸 다른 걸로 메꿔버리면요, 바꿔버리면요, 이걸 못 갖게 되죠. 안 그래요? 자, 보세요. 그렇게 뭘 하냐면 내가 너에게 금덩어리를 가득 네 품에 안겨줄 테니까 다 버리고 와 그랬어요. 근데 딱 오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고 이제 배가 해보죠. 내가 배가 고팠는데 어떤 사람이 빵을 한 보따리 줘요. 어떻게? 받아버려?
아, 받아버려. 받았어요 이제. 받았어? 네, 금덩어리. 그러면 받았으면 어때? 이제 갔는데 금덩어리를 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쵸? 자, 그러면 지금 당장은 뭐죠? 빵을 주니까 고맙죠. 배가 고픈데. 이게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 은혜죠. 근데 진짜 하나님 앞에 갔더니 약속된 금덩어리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죠. 못 받아요.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시험을 당하는 과정들을 보면 계속 사탄은 와서 뭐라냐면 예수님보다 뭐라냐면 그거 받지 마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라냐면 너 배고프니까 빵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인 것처럼 보여요. 그게요. 빵 받아. 빵 가져. 그래요. 그렇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가죠. 근데 어느 날로 차로 한번 해볼까요? 좋은 차 타고 가버렸어요. 그럼 어땠을까요? 응? 강해가 거의 가는 전에 다 죽었어요. 자, 본래 그러면은 뭐가 되어지냐면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같이 갔어서 가나안 땅 정복하러 갔던 사람들은 그걸 못 갔죠. 왜냐하면 여기서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여기 과정을 통해서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뭘 하냐면 이렇게 그러잖아요. 군대에서 훈련 때 땀을 많이 흘리면 전시 때 피를 안 흘린다고. 왜 그 땀 흘리고 훈련해요? 전쟁도 안 하는데. 그래 안 그래? 그렇죠? 우리나라가 6.25 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죽은 원인이 뭐예요? 전쟁 대비가 없었죠. 이 훈련이 안 돼 있었잖아요. 그래갖고 사람들은 부족하고 하니까 막 학생들은 학도병해갖고 끌어갔잖아요. 그 총을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는데 개코는 뭘 쏴 그거. 그래 안 그래요? 총 쏴기도 전에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다 뭐예요? 총알바지 간 거죠. 총알바지. 자 보세요. 여기서 우리는 이 과정을 통과하는 것이요. 현재는 고달프고 싫은데요. 사실은 하나님은 이 목적이 있어서 여기를 훈련시킨 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군대에서 훈련을 시킨 목적이 뭐냐면 전시를 위해서 훈련을 시킨 것이지 이때 비전시를 위해서 훈련시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즉 괴롭히려고 한 것도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여기 이 과정을 다 싫어해요. 그리고 이 과정을 그냥 넘어가면 다 좋다고 그러고 이걸 축복이라고 바꿔놨어요. 다. 이것을 축복이라고 바꿔놨기 때문에 이걸 못 갖는 거예요. 죽었다 깨나도 이걸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줄 수가 없죠. 맡길 수가 없는데 맡겨는 뭐예요? 못 하는데. 그렇죠? 왜 재벌들이 재벌 2세들을 갖다가 왜 그 유학시키고 그 다음에 자기 밑에 데려다 놓고 그렇게 교육시켜요? 이 회사를 맡기기 위해서 지금 그 힘들게 훈련을 시킨 거잖아요. 그냥 줘버리면 간단할 것인데 그럼 뭐라고 해서 자식들은 왜 그렇게 힘들게 하냐고 그러잖아요. 왜 말단 사업 못하게 하냐고. 간부로 앉혀놓고 하지. 왜 경영 수업을 왜 간부로부터 앉혀놓고 아니면 내 그냥 비서로 앉혀놓고 경영 수업을 시키면 되는데 왜 저 말단부터 시키냐고 그러잖아요. 요것을 맡기기 위해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받으려고 하면 이것을 갖고 가지려고 하면 반드시 이 과정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을 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러잖아요.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이거잖아요. 근데 이 천국을 가려고 하면 여기서 뭐 해야 돼요? 좁은 길로 가라겠잖아. 이 좁은 길이 그거거든요. 이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거 다 싫어하죠. 그러면 싫어하니까 너 그럼 여기 못 온다는 거죠. 여기. 아무도 여기 못 갔죠. 그러니까 여기도 그걸 싫은 사람은 못 가죠. 여기요. 근데 사탄은 그걸 안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 뭘 줘버린 거야. 이 과정 안 거치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 그렇게 힘들게 걸어가지 마. 그럼 뭐해? 그러니까 내가 너 차 줄게. 그럼 차 타고 가버린 거죠. 이게 축복이라고 하죠. 그런데 저는 그러겠죠. 쫙 차 타고 가면서 싹 소름 들면서 야 수고해. 야 너그 발바닥 물집 새끼들 걸어와. 나 차 타고 먼저 갈게. 그래 잘 가. 근데 그 길로 가요 안 가요? 못 가요 그거.
착각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오늘도 여전히 사탄은 우리가 역사했던 이삭과 이스마엘처럼 이 교회는 그렇게 하나로 섞어 놔버리고 바꿔 놔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뭘 보냐면 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를 볼 때 그런 과정들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예수님은 그렇게 만왕의 왕으로 앉히려고 하면서 왜 그렇게 저 밑바닥부터 지켜왔냐는 거죠. 저 밑바닥부터. 예수님의 삶이 어디였어요? 실상은 보면 우리보다 더 밑바닥부터 시작해보잖아요. 나보다 더 밑바닥이었잖아요, 예수님. 근데 왜 그렇게 밑바닥부터 했냐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경영자로 세우려고 해서 경영훈련 시킨 거잖아요. 안 그래요? 네. 우리는 뭘 원하냐면 그런 거예요. 다 회사의 회장 자리는 원하는데 이 경영자 훈련은 안 받겠다는 거예요. 경영교육은. 그러니까 못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맡겨놨더니요. 망해버려요, 그냥. 그러고 맡겨놨더니요. 그 민간 단체들이 해갖고,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경영자 바꾸라고 그러잖아요. 전문 경영자 세우라고 데모하고 그러잖아요. 이유가 뭐였어요? 이 교육 안 받아서 그런 거죠. 잘 받아놓으면, 그 데모 안 해요. 아버지보다도 더 경영을 잘하면요. 누가 힘을 거겠어요, 여기를? 안 그래요? 이렇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지금도 우리는 뭐라냐면 우리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사탄들은 우리로 하여금 이 과정을 편하게 차 타고 가라고 해요. 그래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가는 과정 속에서 공부를 하는 게 목적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삶에서 구원받아 천국까지 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것들을 잘 보고 배워가지고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것들을 속지 않고 바르게 갔으면 좋겠어요.